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끝들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으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재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함께합니다. 예수님 재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 교육시켜준 것 중에 하나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 추수하는 의미도 있고 또 마지막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 그 기준은 열매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아름다운 열매인가 아니면 나쁜 열매인가 보시고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만쳐놓고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불러놓고 제자 삼은 것은 제자 삼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와서 보고자 하는 것은 나의 제자였던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맺혀진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내용이죠? 여기 있는 박 목사가 박 목사 됐다고 해서 내가 박 목사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예? 너에게 맺혀진 열매를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안 심각해요? 예? 저는 심각하더라고. 목사 됐다고 해서 보장받은 게 아니다. 그럼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말할 것도 없죠? 목사가 그렇다는데 뭐.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제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야. 아셨어요? 목사라고 해서 제자라고 해서 내가 너 봐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라니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나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었나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관심이 뭐냐 하면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내가 장로가 되어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 친구 목사 교회도 장립식 있다. 지난주에도 했지만 40명이 넘으니까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가. 참 꽉 찼어요. 꽉 차. 그래서 그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돼서 천국 다 들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직분을 떠나서 아름다운 열매 맺은 사람은 내가 받아주고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쁜 열매 맺은 사람은 어떻게 찍어서 풀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앞에 놓고? 제자들 앉혀놓고 하는 제자들. 참 심각한 얘기죠.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누구를 삼가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주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얘기는 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놓고 둘러서. 여기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등장해요. 그분 누구예요? 갈릴라. 잘하시네. 갈릴라. 등장한다니까요. 요즘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거짓 모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이, 목사님 됐으면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예수님 말씀을 반격하는 거예요. 아니, 요 중에도 거짓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저 사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신학교 나온 거 보면 알아요? 장로회 신학대학 나오면 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 군사교회 요즘 뭐 6개월만 다녀도 목사 준다네. 자, 그래, 난리야. 목사님이 큰 교사라는 줄 알고 6개월만 잘 통신을 하는 역사지. 완전 뭐하냐? 장사하겠다는 장사.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는 맺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좋은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는 못된 나무잖아요. 저 참 나쁜 못되다. 나무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본시 못된 나무인 못된 나무. 우리는 하는 짓간마다 나쁜 열매 맺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냐면 너 찍힌다잖아요. 우리는 근본 태생이 못된 나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마땅히 쭉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를 그러면 다 지옥 가는 다 지옥 가요. 그래서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거듭나는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 우리가 다 붙어버리고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와서 성경 가르치고 뭐 병든자 고치고 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통과해? 십자가로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어요. 왜 저 사람 왜 이러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요. 십자가 사건이 터진 사람만 좋은 나무로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십자가 통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갈라디 2장 20절에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니.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건이 나타난 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신학교 좋은 데 나왔다 해서 박사님 5개 받았다 해서 10개 받았다 이렇게 했다니. 어제 목사님이 소개해 주는데 이분이 이력서가 몇 페이지 된대요. 이력서가 몇 페이지 된다고 해서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줄도 없어도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주님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바울사도가 이와 같이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깊은 마음을 알고 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 믿음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에 말씀하셨다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에서 말씀하기를 생명책에 있는 자, 3절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 그러죠? 생명책에 있는 이름 사람, 그리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럼 어떤 것이 아름다운 열매냐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이 아름다운 열매의 종류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4장 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거 보면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보고 싶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열매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나타난 8절에 있는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 저거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눈치를 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고 싶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뭔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이 아름다운 열매, 바울사도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것은 바울사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잘 이렇게 나열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잘 그래야 돼요. 성령 너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누가? 보혜사. 이 보혜사는 누구라 그래? 진리의 성령이다.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 지금 내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나무 되는 데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할 때는 누가 역사하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제 안에만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데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통과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로 피부림 받아야만 될 수 있다 하는 데에서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사람은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진리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제가 이제 거기 파주에 가서 인직식 하는데 제가 맡은 순서는 성경봉독하예요. 성경봉독. 제일 쉬운 게 성경봉독. 보드가 되는 거니까 목사님 얼마나 배려해 주지 몰라. 그래서 성경 딱 읽고 난 다음에 한 절이 나는데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아멘 그러는데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기는 아멘이 풍성한 교회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 하냐 이 말이요. 말씀을 읽고 나서 더 크게 아멘 하셔야죠. 자 우리 함께 하면서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뭐가 돼야 아멘.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하도록 했다네. 아멘. 이게 아멘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요?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화답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생각, 내 인본주의, 세상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누구만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 들은 얘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들려져. 저는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 들려와요. 야 일어나. 지금 잠자리야? 이런 식으로 들려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들려오냐? 다른 사람과 들리는 건 이 말씀이 들려온다. 이 말씀이 깨우쳐진다. 빌립보서 4장 7절 8절 가지고 8절 9절 가지고 제목 잡는 데는 한참 걸린다니까요. 참나. 이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데? 하는데 야 아름다운 열매를 잡으면 되지 않니? 하고 이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역사 아니라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때를 따라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멘. 금방 이렇게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데 이것은 조금 전까지도 몰랐어요. 지금 알려주잖아요. 지금 설교할 때도 들려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들려주시도록 저는 자리를 마련해요. 성령님 말씀하실 때도요. 설교할 때 저에게 말씀 들려주세요. 설교하면서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 귀를 기울이지 않아.
마음이 없으면 들려주지 않아요. 항상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려고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은 바울 사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울 사도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진리의 성령님의 가심 받아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8절 말씀에서도 끝으로 형제들아 함께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어렵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누구의 가르침 받아서? 진리의 성령님의 가르침 받아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온전히 진리의 성령님 가르침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란 말. 이 무엇이든지란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으로. 슬픈 일이든 칭찬일이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농촌에서 일하시는 요즘 밥 많이 바쁘시죠? 그냥 뭐 씹고 뭐 하시든 우리 집사님은 몇 평을 한다고요? 몇 평 이거 하시는 몇 평 한다고요? 1000평 한다죠? 우리 저 공주에 있는 목사님은 뭐 4만 평인가 부자요. 4만 평 농사짓는 무엇이든지 농사를 짓든 무엇이든지 어떻게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된다 이 말이에요. 참이 뭐예요? 진실로 성의를 다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기 일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박 목사님 일하신 거 보면 자기 일처럼 해요. 이런 소리를 다른 사람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은근 제 자랑하냐? 저는 그런 소리 못 들어요. 예를 듣다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 일처럼 한다. 참되게 한다. 눈치 보지 않는다. 주인이 있으면 잘하고 주인 없으면 얼렁뚱땅 치고 이게 아니다. 참되다. 그런데 이쪽 나무에 속한 사람들은 눈치를 봤어. 그래갖고 제품도 엉터리 제품이 많아. 그렇죠? 속이는 제품, 수치를 세운다든지 그람을 속인다든지 이런 일이 많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속이지도 않아. 실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서 뭐 만들어 뭐냐 그냥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이게 참 문제 있는 거야. 이게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참되는 예수님 오시든 안 오시든 다 한다. 교인이 있든 없든 한다.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교인이 한 명이 요즘에는 하도 그냥 한 20, 30명 된 교회에서 2명, 3명 남아있대요. 이제 그런 교회는 대부분이 월세를 내. 월세를 못 내니까 보증금 까먹어.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나가라는 게 나가갖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하실이지만 그냥 예배드리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명씩 코로나가 있든 뭐가 있든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터졌냐? 여러 가지 있지만 저게 저 못된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 저게 못된 교회인가? 좋은 교회인가?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지 않았나? 어려운 일이나 힘이 있으나 무엇이나 참되게 예배드리고 있네.
예배하는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다. 예배가 뭐죠? 예배가 뭐야? 예배가 뭐죠? 예배가 참 많아요. 근데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게 뭐냐면 예배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는 게 알려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맞이하시려면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뭔가 알려주고, 자꾸 알려준다는 말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있는 우리의 것을 누구한테 알려줘요? 하나님께 알려준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오픈시켜서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는 우리 아픔을 또 주님께 알려드리고. 이러한 삶이 뭐냐면 예배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러한 예배자의 삶은 일하는 중에서도, 가족 생활 중에서도,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기도거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주님한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드려야 된다. 무엇이든지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바울 사도가 6번이나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하고 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때에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추적하고 심사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자체를 지적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여 예수님의 본성 자체로 바꿔주신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못된 나무를 깨끗이 정리해서 좋은 나무로 바꿔드리게 해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무엇이든지라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못된 나무에서는 무엇이든지 나쁜 열매를 맺지만 좋은 나무가 되면 무엇이든지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못된 나무 그냥 본질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거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나무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아멘. 사람들이 와서 보면 못된 나무 있는 그 자체에다가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구원이다. 구원.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셔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전에 우리의 본성 자체는 어떤 자체인가? 그러니까 이 못된 나무의 본질이 뭐냐? 이 말이야. 못된 나무 본질이 뭔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본질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해요. 못된 나무 어떤 나무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온통 뭐가 있냐면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자가 누구냐? 허물과 죄로 가득 차요. 죽었다 해요. 못된 나무는. 그 다음 본질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도 높은 말이 있네. 왜? 자식꾸라지. 자식이었다, 그냥. 진노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뭘 원한다는 거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래. 뭐라 그래?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법이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유치원 다니는 애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가. 엄마가 뭐라 했어? 야, 예배 드리자. 엄마는 나 예배 드리기 쉬운데 자꾸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야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엄마, 내 자유를 왜 박탈시켜? 왜 차별시켜?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치원 아이가 그 말 할 단어를 쓸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유치원에서 어떻게 교육시킬래? 무슨 뭐 자유를 박탈시켰다, 뭐 고발한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있냐, 이거야. 그런 게 엄마가 소리 팍 끼쳐갖고 세상에 어떻게 교육시켰냐. 지금 세상 교육은 마귀 교육이요. 육체와 마음의 그 원하는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아니라 폭발시키게 만들어. 좋으면 좋은 대로 살아. 그 옆에서 왜 그런 게 하지 마라, 그럼 왜 내 자유를 박탈시키냐고 고발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부모 자식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뭐라고 하면 왜 제 신앙의 자유를 차별을 줍니까? 왜 간섭합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고발하면 벌금 500만 원 내든지 200만 원 내든지 2천만 원 내든지 내야 돼요. 이런 시대가 왔다요. 미국에서는 동성애자가 뭐 목사님 주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목숨 걸고 주리 못한다니까 뭐 5천만 원이니까 뭐 몰라. 벌금을 냈다잖아. 이런 시대가 지금 한국에 왔는데 NCK라는 데는 말이요. 빨리빨리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해서 하라 해요. 아니 목사들 전부 다 감옥에 보내려고 환장한 것 같다. 이런 시대가 왔다 해요. 왜냐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한 간데 이거 이런 자리 무슨 자녀라고요? 본질상 하나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통으로 가는 거예요. 통. 그러니까 이 무엇이든지 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4쪽 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의 본성 자체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자체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르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뭐 차별금지법 차별한다 그러고 내 자유를 박탈시키니 고발한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악한 그 영들이 지금 사로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어딘데 교회가 잠잠히 있으면 되냐 이 말이요. 잠잠히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어서 다 지옥으로 던져버려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초라해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요. 응?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장 먼저 우리를 알려주신 게 뭐예요? 야, 박목사, 참 너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구나. 요즘 많이 컸구나. 많은 은혜 받았구나. 많은 복을 받았구나. 그런 얘기 알려줘요? 진리의 성령님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박목사야, 너는 본래 본 태생이 하나님의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 자식이야. 이런 그냥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정도로 다루는 악한 영이 너희 속에 가득한 자야. 라고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자 있는데 예수님이 너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셨단다 하고 진리의 성령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그 자 가운데서 역사할 악한 영들은 이걸 안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악한 영을 받았냐, 진리의 성령 받았냐 하는 그 차이는 뭐죠? 나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어. 마귀의 자식이었어. 라고 회개하고 이런 나를 어디 이쁜 구석에 있다고 해서 이런 나를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다니 하고 회개하는 자는 무슨 영 받았어요 지금?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단 말이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너는 본질성 진노의 자식이었답니다. 너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않았느냐. 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종로로 타지 않았느냐 하고 주님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런 너를 예수님이 대신에 십자가 못 박아주고 피를 주시 말라마 너를 살렸단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뭐냐 에베소 2장 1절이요. 예? 그러잖아요. 1절 뭐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단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가 너에게 뿌려졌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일들 보고 통탄하면서 이러면 망하는데 하면서 법을 저지하든지 이런 일을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되어서 살면 되지 않겠냐 하는 착각에 빠진 이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하는 그 포장 속에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포장 속에 지금 불순종자들이 속해 역사하는 악한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 잘 믿구나. 설교도 잘하는 큰 교회를 갖고 있구나 했는데 속에는 불순종한 영이 꽉 찼어. 이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야. 근데 속에는 악한 영이 가득 찼어. 이런 일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 사람들이 큰 교회 생기고 훌륭하게 설교 잘하고 뭐 그러면 속아 넘어가요. 주님은 절대로 속아 넘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를 보고 못된 나무인지 좋은 아름다운 본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4쪽 봅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하는 착각에 빠져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포장 속에 안에는 불순종한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인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주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인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본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못된 나무다 하고 못된 나무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뭐 된들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침투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구나 하는 동시에 이러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셨는가 하는 그 과정을 진리의 성령께서 잘 하고 영화처럼 보여주신다. 그 영화처럼 보여주시는 그 중심 핵심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새롭게. 이 태어난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흘리신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요즘 뭐라면 우리가 지금 WCC, NCC, K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를 부인해.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나쁜 열매에서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망하지 않게 해서 어떠냐?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다. 오직 예수님 피다. 오직 예수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제 운동을 한다 이 말이야. 성령 운동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완주 가고 또 저기 어디요 또 창원도 가고 이런 기도를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통합적이 탈퇴시켜주세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총대들이 여기서 깨어나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구주가 되어신다는 것은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과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다 있어요. 에베소 2장 13절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렇죠. 전에 어디요? 이게 전이요, 전.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었던 여기가 전이요, 전. 여기는 이제 지금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다. 누구와 가까워졌다고?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피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 피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했다래요. 예? 우리 속에 피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피가 있으니까 인간이지. 피가 죽으면 어떻게? 죽어. 피가 들으면 어떻게? 병들어 죽어. 그같이 교회도 모든 사람은 또 예수님 피가 건강하고 예수님 피가 막 살아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교회가 되어서 좋은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함께 볼까요? 다시 한번 5쪽 위에 함께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잠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따라서 바울사도가 계속해서 무엇이든지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무엇이든지 단어 속에 뭐냐면 나는 죽고,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현장이 어디냐? 사는 현장이 무엇이든지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또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주인은 누구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오를 수밖에 없고 무엇이든지 참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엇이든지 말은 내가 없고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여기 무엇이든지 내가 있으면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칼로 그냥 단칼에 베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무서운 시대가 지금 들이닥쳤는데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먼저 되시고 예수님이 먼저 제일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잖아요. 이건 좀 더 깊이 나가요. 주의 이름은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할 노릇하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서 일을 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자녀인가 누구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밝혀주세요. 그러니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요.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23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들었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는 일을 한다 못한다? 아이고 잘하시네. 한다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처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장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보장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앉혀놓고 얘기해요? 제자들을 앉혀놓고 얘기한다니까요. 이방인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제자들, 예수님이 12명 제자 앉혀놓고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게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해요. 우리가 주여, 주여, 내가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잖아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불법이 뭐냐면 못된 나무로 남아있는 게 불법이에요. 여기는 뭐가 없느냐? 예수님 피가 없고 십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성도,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일은 다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엎어버려요? 십자가를 떼어버려요? 다 믿어도 좋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십자가라는 말 속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이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불교에서, 마오모트 교에서, 유교에서, 김일성 불교에서, 그 종교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알려준 데가 있어요? 있으면 말해봐요. 네? 없다는 얘기, 이거는 십자가 없다는 게 십자가가. 십자가는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구나 하는 예수님의 피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여기에 함께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다른 종교와 합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열리지? 6조 봅니다. 무엇이든지 삶을 산증이 뭡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꼭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룬 산 증인을 이미 구약 성경에 딱 기록해 놓으셨어요. 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이삭을 통해서.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 그래? 네?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영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이래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 본을 어디서 기록했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했다. 구약 성경에도 창세기 26장에 딱 기록했는데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다 이거. 이삭. 누구라고요?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 누구요? 야곱. 야곱 아들 중에 누가 있냐? 요셉. 믿음의 가문이다 이 말이요. 여기 누가 중심이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낳게 한. 아브라함 몇 살 때? 100살 때. 인간의 나이로는 낳을 수 없는, 인간의 체질 낳을 수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줘. 어떤 그림자? 무엇이든지 삶을 살았던 우리 예수님, 살아야 될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삭이다. 여러분은 누구의 그림자요? 누구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림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실체가 누구시요? 나의 실체? 나의 실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나무들을 뭐라 하냐면 나의 실체는 예수님이야. 나는 그림자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지 지금? 그림자를 욕하는 거예요. 그림자 아무 욕해봐자 그림자 알아 몰라? 모르는데 그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섭지 않아요? 나는 누구의 그림자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그림자로 살아요. 이삭은 누구의 그림자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림자로 살았다요. 이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삭은 누구의 빛을 반사시키냐면 우리 주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켜요. 빛을 반사시키는 누구의 빛? 예수님의 빛.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여기서는 비유로 말하면 거울이에요. 거울. 이삭은 거울 속에 예수님 사랑해서 빛을 팍 해서 세상 사람들의 빛을 팍 반사시켜요. 그래서 그 빛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와셨으면 이 빛을 반사시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에요. 나를 반사시키는 거 아니요. 내 자랑을 반사시키는 거 아니요. 오직 예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을 반사시키는 반사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반사체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창세기 26장에 자세히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지 삶을 산 증인의 첫 번째 보겠어요. 흉년을 맞게 했다. 흉년 맞게 하는 사건 속에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한 모습을 본다는 말입니다. 함께 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 때 1006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글랄로 가서 바벨론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 때 무슨 일이 닥쳤다고요? 큰 흉년이 닥쳤어요. 첫 번째 흉년.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이제 이사를 가요. 어디로 가냐면 그랄로 가서 블레스 왕 아비멜렉에게 이래요. 자, 이스라엘 땅은 황무한 땅이에요. 비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랄이라는 집으로 가요. 그랄.
누가 살았다고 지금? 블레셋. 아비멜렉이 지금 통치하는. 여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세상에 지금 이삭이 이제 흉년을 맞아서 떠나가요. 자, 흉년을 맞아서 떠나가면 사람들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불편하다. 고향을 떠나서 이 블레셋 나라에 간다는 것은 험난한 십자의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봐요. 2절 말씀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 이게 뭐냐면 요즘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 이 성령 66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하나님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어느 순간에도 큰 흉년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흉년 맞은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영원의 말씀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한 삶을 산 이삭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 힘들다고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팽개치면 돼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북에 있는 이제 지하에 있는 그 숨어서 몰래 예배 드린 분들이 항상 어디에 생명인 거냐? 이 말씀에 생명인 거지. 말씀이 붙였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뭐 코로나다 뭐다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 집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나무, 좋은 교회.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 못된 교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삭이 아무리 어려워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이 말씀, 성령 66권 여러분 가슴에 푹 품었다는 얘기에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 여기 성경이 많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나, 이 스마트폰에 그냥 도서관이 다 있다니까. 책도 몇만 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예? 성경 있는, 뭐, 히브리 성경, 헬라 성경, 뭐, 원어 성경, 뭐, 성경, 우리나라 성경, 쉬운 성경, 뭐, 개혁성, 개념, 여기 다 있어요. 얼마나 압축해서 하나님 주셨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여러분 복을 더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한 것. 맨날 이상한 복을 말이야. 했다 쳐다보고. 저 쳐다보면 다 하나님 말씀 보잖아요. 다 하나님 했잖아요. 겉들어 형제들아, 말씀이 딱 열면 하나님 말씀 딱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도구를 하나님 선물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 보실 거야, 안 보실 거요? 여기서 뭐 다른 거 하는 것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천국이고 이상한 거 보면 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스마트폰 떠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보느라고 떠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가자 미워하시고 지옥에 갈 거면 쳐다보 앉았으니 어떻게 되겠냐, 이것이 어떻게 되겠냐. 참,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축복과 함께 생명의 줄을 끊게 하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막고 헐그러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제 앞에 거는 설교를 많이 해요. 뒤에 건 얘기는 안 해요. 하나의 농사에 몇 배 얻었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배 축복 받았는데 이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종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러니 종들 많이 주는데 뭘 또 줘야 돼? 이 우물을 파야 돼. 뭘 파요? 우물을 판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네. 좀 물이지. 뭐 어쨌든 간에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는 평생 가도 우물 못 파는 사람 많아요. 평생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야.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삭은 손만 댔다 하면 그냥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어요. 그러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파는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 보니까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물풀을 막 메꿔 버리는 거야. 메꿔 버린 가정 속에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종들이 가만히 있어요? 싸움이 벌어져 있어요. 메우지 마라! 우리 메워야 되겠다! 하고 두 진영의 싸움이 벌어져. 이게 뭐 영적 싸움이래. 그게 우물에 흙을 메웠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생명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에요, 핍박. 할렐루야, 핍박이에요. 핍박. 요즘 이 핍박을 잡으려고 정부에서 어떤 수작을 하느냐. 우리 이제 교회마다 이제 재정 지원해 준대요, 교회마다. 얼마 주냐면 50만 원 해준대요. 그래갖고 지난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저는 신청 받았어요. 저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말해봐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떻게 알았대요? 말 안 하니까. 이 50만 원이 뭐냐 하면 이게 낚시가 많아요. 이게 입밥이에요, 입밥. 붕어 잡으려면 이게 먹잇감 하잖아요. 이걸 모르고 어떤 목사님들은 빨리 받아라고 문자 주고 막 난리 났어. 빨리 신청하라고 그러고. 지금은 아유 받으면 어째요? 이러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어떻게 역사하면 모르는 거예요. 뒤에 배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자를 가르쳐 소경된 자라 그래요. 이거요. 안 받아도 살고 받아도 살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잡을까? 50만 원 그 잡는 거예요. 너 받았으니 따물어 이놈들아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받았는데 왜 예배드려? 그걸 먹고 땡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게 무서운 이 이야기가 못된 이야기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의리 없는 받을 수밖에 없다. 저 보세요. 이삭은 뭘 메꿔요? 50만이 문제 아니야. 이 우물을 메꿔버리면요 사람도 마실 물이 없지. 짐승도 마실 물이 없지. 얼마나 큰 힘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여기를 떠나가요. 이제 싸움을 했지만 그래 가자 하고 새로운 지역을 가요. 지역 가는데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하나님. 가서 또 파니까 어떻게 해? 또 생수가 나오는 거야. 생수가. 할렐루야. 이거 안 받아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일을 하셨잖아요. 이거 안 받으니까 새로운 길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안 해도 핍박받아도 새로운 게 하나님 열어주셔서 또 이렇게 한다. 우리 사장님 또 이 방송 듣는 분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길 열어줄 수 믿고 가야죠. 아멘. 지금 이삭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삭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아멘.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니까 누구를 시켜서 믿어요? 까마귀를 시켜서 믿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 보지 않아요. 우리가 방법을 몰라 그렇지. 자, 이제 우리 시내 금성교회 여기 연구단지 있거든요. 여기는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그래서 지금 교실 듣고 다 있는데 학생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월세가 250만 원 나가. 이 건물이 250만 원 나가. 다 나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제 애간장이 타는 거야. 애간장이 타. 그래갖고서 3개월간 이 월세를 못 내면 없는 걸 하자 하고 약속 폐기한 것까지 조항을 넣었대.
그러니 세상에 이런 경우 세상에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애간장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돈이 뭐 100만 원도 안 돼. 20일 지나도 100만 원도 안 돼. 들어온 돈이. 나머지 150만 채. 그러고서 이제 29일 날 30일이죠. 28일 날 됐는데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 그래갖고서는 어느 분이 100만 원 보내고 어느 분이 10만 원 보내고 마지막 날에는 100만 원 보내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우리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키워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뭐냐 어쩔 줄 모른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새로운 우물을 파도록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 선호회에서는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렇게 한다는데 도와주면서 교회가 몇 교회가 안 된다. 몇 교회가 안 된다. 근데 외부에서 막 도와주고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노예라는 그런 뭐냐 하면 우물이 없다 하더라 다른 하나님 파서 이렇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들이 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그런데 뭘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살립니다. 아니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머무는 동안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 이것이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옳다. 무엇이든지 옳다는 얘기는 풍랑을 만나든 홍수를 만나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생명 위협을 받든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옳다. 무슨 일하든 하나님이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죠. 아멘. 자, 세 번째. 또다시 생명의 줄을 끊는 핍박을 받는다. 무엇이든 정결하며. 그렇죠? 자,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1절 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권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스라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오르는 삶을 살고 있는 이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생명의 줄을 끊고자 했지만 이삭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믿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오늘 말하면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뭐냐면 이 세상 전부거든요. 이 세상 전부가 다 타가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뭐 예배 드리니 많이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그냥 거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킨 교회들은 새로운 싹이 솟아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파주에 있는 교회는 막 뜨거. 저 교회는 그냥 썰렁한 거 뜨거.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그냥 충성하고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많이 보내줘. 예배는 어설프게 드린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평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산다는 얘기는 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순결을 지킨다.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비된 신부의 삶이 뭐냐? 바로 정결한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결한 삶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누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었고, 오늘 좋은 교회, 좋은 나무에 십자가 피어 흐르는 교회로서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좀 더 깊이 8쪽.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말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왜냐하면 이 모든 정치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나하고 관련되어 있고 여러분하고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포괄차별금지법이다. 무슨 건강기본법이다. 동승의 법이다. 이 모든 법이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목 여기다 안 붙여. 왜 정치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 공동 무덤에 가야지. 정치 안 하는 데가 어디냐면, 정치 얘기 안 하는 데가 어디냐면 공동묘지요. 그럼 아무 소리 안 들려. 그렇죠? 그렇죠? 세상일법, 차별금지법이 거기 아무 소리 안 들려. 그러나 살아있는 삶의 현장은 그렇잖아요. 우리 앉아있는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는 교회 정치는 관심이 없지만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정치가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하지만 그러나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정치가 하면 제가 앞장서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갖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상하더라. 설교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타고 그냥 이야기하는 중에. 그렇지 않으세요? 모든 법은요 우리 성도들하고 관계에 있어. 내 자식과도 관계에 있어. 나하고도 관계에 있어. 그 모든 법에 대해서 목사님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뭐요? 우리는 개요, 개. 하나님이 개로 세워주셔서 목사는 무슨 개? 집 지키는 개. 집을 지키면 도둑 놈이 오면 어떻게? 짖어서라도 그냥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미국에 있는 아주머니가 큰 개를 키워. 큰 개를 키워요. 근데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런데 이 강도가 들어갔어요. 강도 못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개가 강도 들어가서 확 물 건데 개가 멍청해갖고 물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 큰 개가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큰 개가 이제 어떻게 하냐? 이 강도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주인 있는 데를 끌고 가더라고. 끌고 가는 거야.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야. 그런 게 주인이 끌고 간 게 주인이 보면서 저 강도야. 그래 그때서 이 큰 개 강도 물어버렸어. 와 똑똑하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멍청해갖고 물질 못하는 거야. 이 모든 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나와도 자식과도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인들 다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 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물을 뜯어야 될 거 아니야. 사냥개가 되어서 그게 안 물을 뜯고 그냥 이빨이 없는 거야. 그냥 다들 정정하고 있냐고요. 이런 비통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알아야 돼. 몰라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이 여야 정치인들이 말이요. 그런데 5.18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얘기하냐고요. 6.25 전쟁, 오늘 이번에 보훈의 날이잖아요. 현충원에서 지금 뭐냐, 태극기도 못 들게 한다는 거예요. 현충원에서. 이런 세상이 되는데 한마디 못하죠. 한마디 못하죠. 어떻게 되면 되고 싶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각한 거예요. 공산화가 되지 않나. 공산화가 뭐예요? 기독교 박멸하는 거예요. 공산화되는 기독교가 박살난다는 게 아닌가요? 어떤 교회 십자가 세워진 교회 박살난다니까. 오직 예수만 거 박살난다. 신도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정결한 삶을 잃은 지가 오래됐어요. 오히려 정결한 삶을 사는 자를 정죄하고 적폐 여기고 주한 죄인으로 몰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리고 세상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한 삶은 없고 더럽고 추한 하나님의 크신 진노의 자식들을 막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을 탄생시키는 단체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 단체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 WCC다 그래요. 모르죠? 기독교, 세계기도협회.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올리니까 뭐라 하냐면 뜨거운 감자다 그래요. 이번 총회, 가을 총회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다. 이 뜨거운 탈퇴해야 된다. 아니다. WCC가 좋은데요. 하고 이제 일부에서 그래요. 이 WCC가 좋다고 하는 목사들이 많겠어요. 이 WCC는 나쁘다고 하는 목사들이 많겠어요. 좋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이구, 우리가 서로 일치하는데, 우리 교회가 서로 일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6.25 때 도와주는데, 또 우리 도와준다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게 아니요. 좋죠. 근데 나중에, 지금은 변질이 됐어요. 타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일치하면 좋은데, 교회가 아닌 불교, 여러 종교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뭐냐면 WCC든 NCGK든 합동청은 또 뭐 우리 WCC 아니라 WEA라 그래. 한국 뭐 세계 복음 뭐 협회 뭐냐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속이 터졌어요. 막 기도하고 있어요. 불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저 포항 가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떨리는 분들이 지금 눈물로 지금 기도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그 얘기가 제 얘기 아니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 있는 내용. 함께 봅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역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비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니라. 아멘.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누구냐? WCC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WCC에 속한 사람들 중에 우리 통합이 속했거든요. 통합에 있는 총회장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뭐냐면 2013년도 부산에서 개최했거든요. 제14차 WCC 세계 대회를 여기에 깊이 관여하신 분이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셔. 이름 안 밝히지만 이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야. 세계적인 교회야. 교인이 1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충만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세계적인 교회를 키웠잖아요. 우리 통합청에서는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선교사가 지금 뭐 코로나 걸려서 저기 이제 뭐 어디 필리핀 어디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1억 5천만 원 들여서 비행기 띄워서 모시고 왔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일찍 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코로나 걸려갖고 이제 단속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13일째 왔다는 거예요. 일찍 왔으면 살렸는데 그래 와서 돌아가셨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네? 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서 타락한 자들은 타락했다. 타락이 뭐죠? 타락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한 게 타락이에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타락이 돼. 그래서 타락의 가장 힘적이 뭐냐? 우상숭배.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는 안 되네. 타락을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뭐냐? 탐심이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죠.
이게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뭐 숫자가 적고 돈이 적을 때는 탐심이 없는데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전부 다 탐심이 가득해. 왜 그래서 이 WCC에 탓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관련된 교회와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가 여기다 지원해 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러니까 뭐하고 너무 연결되는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탐심이 뭐냐? 타락이야. 우상숭배야.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필요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필요가 살습니다. 하는 교회들이 모이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일치해서 그냥 도와주고 성경 얼마나 좋아. 그건 여기는 예수 이름에 말하지 말어. 전도하지 말어. 마음에 드는 불교는 뭐도 다 천국 가면 천국, 어디 가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왜 여기서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짓을 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런 어림을 당하지 않나.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요, 제3차 세계대전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핵폭탄으로 하나님 심판을 쓰지. 그래서 북한이 만들고 있고 중국이 만들고 있고 그냥 저 소련이 만들고 있고 저 일본이 만들었나 모르지만 미국이 만들었다. 여기 지금 대한민국은요 핵폭탄 여기 저희 세계 전쟁이 저기 뭐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데라니까요.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진노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뭐냐? 이 우상 단지 가득 찬 WCC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통합적 특기설교가 다 한 것이 이게 울부짖는 연약한 힘없는 목사님들의 또 성도들의 또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함께 다시 읽어요.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부끄러운 일을 보인다는 말이죠. 이런 일을 앞장서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 마음 아파하시냐 이 말입니다. 뭘 할 수 없다 그래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 누구냐면 다시 회개하지 못해. 회개 영이 없어. 그러므로 마지막 이때 우리가 회개하시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두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어디가 이쁜 곳이 있어 저를 택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주셨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게 하셨는지요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말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WCC에 NCCK 등과 같은 단체가 나타날 것을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미 기록하도록 하셨다는데 너무너무 놀랍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7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WCC, NCCK가 활동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성령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답니다. 강림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 먹고 삽시다 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저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내일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일합시다.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 내일 예수님 오시나 하더라도 경기 끌어서 뭐를 심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오히려 타락하니까 바울사도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께서 바울사도를 통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하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신이라 불리우는 여기 얘기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어떻게 하냐면은 3절서부터 3절 4절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 그러죠. 먼저 뭐가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야. 그 배교가 뭐냐? 타락을 했다는 거야.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럼 개교 타락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뜨거리실 얘기하지 않느냐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일이고 배교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일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 4절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뭐죠? 종교. 모든 것은 뭐냐면 종교인데 모든 종교 혼합주의가 벌어진다. 종교 통합주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숭배함을 받는 것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랬죠. 그래서 WE나 WCC나 NCK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또 하나의 엄청난 어두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두운 세력이. 이 어두운 세력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이 시점이니까 열심히 갑시다 하는 것이 바울사도의 뜻이요.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니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런 때가 왔다. 지금 그럴 때다 이 말이에요.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블 탈 때 하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옹종옹종 싸우고 있지만 넓게 보면 이 어두운 세력이 뭐 WCC 이건 조그만 단체야. 조그만 것들이야. 이 모든 걸 총괄하는 어두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나는 알 수도 없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날이 곧 왔다. 그런 날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을 벌이고 있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지금.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뭘 준비했느냐?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약에 그대로 성전과 모든 물두멍과 이 모든 그대로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이제 나타날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발동하는 거 뭐냐면 이 핵심 코로나이에요. 코로나. 이 모든 걸 만들어서 사람들 하고 막 묶어버리고 판마스크 썩게 만들고 이게 모든 거 여기 다 엮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걸 아셔야 된다. 성령님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불법의 사람 곧 물망아들이 나타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문 앞에 매우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불법의 사람을 멸하시는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펴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것들 WCC 이건 조그마한 그룹이에요. 엄청난 그룹들이 많이 있어. 어두운 세력들이 많아. 그래서 이 대가리를 이 중앙에 있는 이 어두운 세력을 딱 치면 이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려 안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많았다. 그래야 이것들 다 어두운 세력들 짓밟고 심판하시고 좋은 나무들을 탄생시키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는 부르짖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 타락한 자들. 은혜를 하나님 성령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 말씀 맛보고 깊은 경지를 알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가늠을 해요. 이 세상이 뭐요? 이 세상이 못된 나무라니까요. 이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 세상이에요. 이 세상과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친구된 사람들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분이 있어요. 세상 권력과 짝이 되어서 정치가 짝짝꿍이 되어갖고 힘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원수라고요? 하나님 원수. 하나님이 예수님께 오셔서 누구를 칼로 죽여요? 하나님 원수를 죽여요. 인물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있는 성도와 다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믿음인 성도들에게 맺히는 열매 중에 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정결함을 굳게 지키고 이런 정결함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소망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 있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앙의 영적 정결함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정결함이 뭐라고요? 오직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을 지키는 삶이 뭐냐? 정결한 삶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거기에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삭이 세상과 타협을 통해 즉 다툼을 통해서 어리숙하게 계속 물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해코지하고 우물을 흙으로 묶어버리니까 도망가죠. 자 피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이구 저렇게 피해가 한번 대판 싸우지. 그렇지만 그 어리석게 보이지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예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된 그 손길에 붙잡힌 사람이 뭐냐면 정결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리숙하게 보인다는 어리숙하게. 제가 어리숙하게 보이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네. 어리숙하게 보이죠? 제가 이제 지금은 점잖게 양복 입지만 다닐 때 양복 안 입어요. 잠바 입고 뭐 조끼 입고 어리숙하게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말하기를 박 목사님은 양파 껍질을 까면 깔수록 진가가 나오네요. 처음에 어리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들 불쌍한 거죠. 그 양파 까면 깔수록 진구이군요 한다. 이번에 이제 완주 갔어요. 그 서두께라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가니까 목사님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거기 전북로에 11명 목사님 딱 앉는 거예요. 말씀 딱딱 하잖아요. 딱 하니까 11명 목사님들이 쫙 말씀이 듣고 그렇게 합시다. 딱 그러니까 대전에 갔던 목사님, 야, 저기 목사님 누구예요? 와, 영적 파워가 굉장히 강하네요. 그러죠? 강하네요. 막 감동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딱 얘기하면, 박 목사님, 이런단 말이야. 그분은 저한테 박 목사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 목사님 누구예요? 그러더라고. 저분과 어떤 관계? 그러더라고.
저희 학교로 말하면 저 1년 선배예요.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왜 깍듯이 대하냐고. 모르죠. 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저를 이제 좀 세워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책 지난번에 우리가 출판한 걸 그 전북로에 있는 목사님을 싹 나눠줬어요. 그걸 보니까 전북로에 있잖아요. 전북로에. 예? 천마디에 전북로에서 이동교에서. 근데 거기에 전북로 1번이 있어요. 1번이 최고 어른이 오셨어. 전북로에 있어서 그러는 옆에서 저분이 아버님이 전북로에서 목회하시고 이러니까 그러냐고 막 놀리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WCC가 통합주의 탈퇴하는데 굉장히 힘이 된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걸 들어봅니다. 이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덩달아서 그냥 챙겨주시라니까요. 세워주시고. 아멘? 제가 만약 허리몽통했으면요, 몰라. 교회 문 닫았나 몰라.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하니까 그냥 거기에 이제 사람들 붙여주셔서 책도 내게 해주시고, 어디 가도 일하게 해주시고, 감사하죠. 또 우리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자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보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부터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그래서 마치 쪽도 나는 것 같지만은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만 붙잡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됐다. 하나님 마음이 꼭 드셨어. 합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도록, 이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복을 주잖아요. 그러게 24절에 다시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 뭘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요즘에는 엉터리들이 많아. 하나님 나타나는 말씀했대. 이거 뭐.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열게 하셔.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나님께서는 뭘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요. 옛날에는 말씀 못 나타났어. 글이 없으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요. 꿈에서 나타나시든 환상 중에 나타나신다. 지금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나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멘. 말씀 갖고 이렇게 말씀을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그러죠. 첫 번째 하신 말씀 뭐냐면 두려워 말라. 말씀을 읽으면요. 뭐가 찾아오냐면 걱정하고 두려운 것들이 싹 물러가요. 아멘. 나타나셨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토요일마다 차량 블랙 시위를 하거든요. 그 제가 촬영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빠져나가고 자기들끼리 또 하나 해. 저쪽에서 잘 불려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고 리드했던 그분이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 마음이 매우 아픈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지만, 그랬죠, 뭐. 그런데 하나님께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무슨 말씀? 저 건물이여, 무서워 말라.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문자를 딱 날렸어요. 우리 카톡방에 보면 있어요. 그 지도자 것만 보이는데.
아멘, 아멘, 아멘 하더라고. 아멘, 아멘. 그 한마디에 그냥 거의 뭐는 이 리더급들이 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뭘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평안 주셨대. 그 평안하게 어제는 잘 끝마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삭을 이제 이방들이 봐요. 이걸 가지고서 무엇에도 이제 칭찬할 만하며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나와 너와 기약을 맺으려 바라였노라. 너는 우리를 위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만 이삭이 움직이는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원수 나라인 블레셋 나라가 보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우물을 파묻고 아무리 그냥 박해를 주어도 이거 사그러들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복을 받네. 가면 갈수록 힘이 강해지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블레셋 왕이 와서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 하냐면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뭐라 하냐면 28절 함께 볼까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봐세요. 블레셋 나라가 하나님 믿은 적 있어요? 믿은 적 없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상만 단적 믿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 왕이 뭐라 하냐면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삭이 쫓겨다니면서 뭘 했냐?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복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네, 말씀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 그러잖아요. 가르치고 전하라 이 말이야. 가르치고 전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근거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어려움이 있어서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멀리 해. 복음을 전하지 않아. 아이고, 너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중은 부은 하지 말아요. 중은 부은 기도는 말씀이 없는 기도예요. 행함이 없는 기도는 뭘 행해? 말씀을 붙잡는 게 행함이다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여기 우리 시민단체에서 우리 말씀 공부합시다 그랬어요. 말씀. 아직까지 안 해요. 말씀 공부해야.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우리 믿는 사람. 전도사님이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사모님 계시는데 왜 말씀 공부 안 합니까? 제가 성기했습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공부해야지 말씀을. 말씀을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듣든 아니 듣든 복음을 전했다. 누구한테? 왕한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고 땅을 파니까 뭐야? 물이 막 솟아나시나. 또 맺고 오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보세요. 또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잖아요. 이런 걸. 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칭찬한 것은 이삭이 착하다고 성실하다고 이삭의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분명히 보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계신 보았다. 하나님이 박 목사와 함께 하신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하고 함께 계신 거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보았다는 게 굉장히 칭찬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최고의 칭찬, 최고의 칭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개안학교 하는데 공주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 개안학교 하고 있는 이사장한테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놀라지 않았냐? 농촌교회에서. 그래서 왜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헌금했어요. 이게 귀중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야, 저도 집사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함께하는 거 계시구나 봤어요. 요즘 일들이 뭐 있어? 그렇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그렇지? 아니하고 되겠다. 하나님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구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도 감사하고. 자,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떻게 이삭이 찾아와서 여호와께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칭찬했나. 이것은 이삭이 늘 세상으로부터 생명의 줄을 끊게 하는 핍박을 받았음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영적인 원리는 구약과 신약과 함께 오늘 아울러 동일하게 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잖아요. 할렐루야. 요즘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늘려나를 누리고 있어요. 무슨 축복이냐? 미디어 축복이요.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언제 설교했어요? 5년, 6년 전에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교가 지금 인터넷 돌아다니니까 어느 분이 그 설교를 듣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뭐라 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로 간통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계시록까지. 와,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보는 눈도 보통 눈이 아니요. 십자가로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서 해갖고 요한계시를 뚫었다는 얘기야. 그거 하면서 세상에 이런 목사님 어디 계시냐요. 만나고 싶다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옛날에는 녹음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 없잖아. 근데 지금은 비디오 영상을 딱 찍어서 올리니까 이 비디오가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게끔 만든다. 듣게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비디오 유튜브를 방송을 통해든 이 서적을 통해든 전해야 된다. 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창문 저 어디요? 예? 어디지? 거기 삼청인가 거기 큰 나무 큰 십자가 기도원에 지난번 얘기했잖아. 그분이 그냥 말씀에 녹아져 버렸어요. 제 설교집 보고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어떻게 있냐면 십자가로 통해버렸다는 거야. 끝에 아이가 너무 힘들었는데 힘이 되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건 더 하고 확신하고 또 믿고 찬양한다. 나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책을 내야 돼요. 100권 나가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 열매 맺었다는 성공입니다. 아멘? 그 영혼이 말이요. 하나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찬양한다는 게 100권이 뭐요? 돈 1억이 문제예요? 천억, 1조도 줘도 1경도 줘도 그 생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이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잖아요. 복음을 전가하면 하나님 함께 하셔. 아니면 전도지만 전해도 하나님 함께 하셔. 유튜브 방송을 전해도 함께 하셔. 책만 전해도 하나님 함께 하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막 책 들고 복음 전하는 마음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즉 성령님께서 이삭의 무엇이든지의 삶을 산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는 열매. 시작.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는 열매. 바울사도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끝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자신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본바를 행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게,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무엇이든지 옳게,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본바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국운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호심 있는 사람도 목사님 말씀과 행동을 같이 하네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난 그런 자가 아닌데. 그분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 빌립보 4장 9절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으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배우고 그 다음에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본대로 그런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면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 하냐고. 저는요, 촬영할 때요, 더 힘이 나고요.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고요. 저 설교 거리도 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평강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불법의 사랑과 멸망 아들이 나타나 배교하는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불법의 사람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사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WCC와 불법의 사람들이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하면서 그들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느냐? 이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었구나. 그럼 여기에 꼬임에 넘어간 자들은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적으로 알잖아요. 적으로 알고 적을 죽이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불쌍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8절부터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WC를 찬성하고 따르는 자들은 바로 볼 때 피는 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교회를 듣고 추하게 만드는 배교하는 불법의 사랑, 멸망의 아들들을 바라보고 질타하며 저주하기보다는 배교자의 배후에 사탄이 있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나타난 나쁜 열매를 바라보고 눈물로 중보기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도 이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을 택해 주셔서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기도의 삶과 함께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의 일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알려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종노릇하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이 봉사 하늘 없는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오직 예수님 사랑만 전하고 예수님 향한 믿음만 갖고 예수님 향한 그 소망을 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 다음에 성령 하시는 그 일을 알려주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부터 보고 마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라나타.